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거의 한 11개월 만에 서서 네,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 주일이고요. 그리고 밖에 보셨죠? 요즘에 벚꽃이 참 아름답게 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제 눈으로 별로 목도를 하기 힘들어서 네, 옆에 있는 벚꽃이 아름답게 폈구나라고 보았는데 어떻게 꽃 구경 좀 하셨습니까? 네, 마음껏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이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이 부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조금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아까 읽었지만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요일로 따지면 바로 오늘인 주일, 우리 일요일이 되겠죠. 아직 이 새벽이 밝지 않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어둡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아직 온전하게 깨지 못하여져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참 많은 오해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의 동생 마리아는 다른 존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죠?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의 무덤은 매장을 하여서 이렇게 높이 담을 쌓는 것인데 요즘에는 조금은 화장을 하니까 이게 조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그 굴에 시신을 놓고 그 앞에를 돌 같은 걸로 막아 놓는 것이 무덤이었습니다. 사실 무덤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집 같은 것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이 무덤을 지금 보고 나서 돌이 옮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이 있었죠?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지금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보다. 그래서 그 염려를 가지고 급하게 두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아마 마리아가 혼자 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명의 여자들이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그냥 멀리서 보고 판단하여 그 모든 것을 결정하였죠. 그러자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이 전하여 준 소식을 들은 두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아마 전통적으로 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그 제자가 그 무덤을 향해 급하게 다름질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보다는 요한의 걸음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먼저 갔지만 그래도 요한은 아직 들어가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먼저 그 무덤에 도착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은 겉에서 그냥 보고서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따라와서
어떻게 하냐 무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요한은 자기보다 연장자였던 이 베드로를 조금 더 존중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부정한 곳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시신이 가득한 곳에 내가 들어가면은 부정을 타는 곳입니다. 지금 이들은 갓 무슨 날을 지났습니까? 안식일을 지났고 또 유월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 정결하게 됐는데 내 정결함이 깨질까 봐 하는 염려도 아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죠? 예수님의 세마포와 그 머리 쌌던 수건이 놓여있는 것과 또 다른 곳에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가 되어서 이 다른 제자도 함께 가서 그곳을 보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들어가 보고 믿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진짜 비어있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어요 라고 그 전가했던 그 증거가 진짜구나를 믿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가 없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과 한 명의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이곳에 와서 다음과 같은 장면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여인들이 함께 갔다가 마리아와 함께 제자를 부르고 그 걸음을 마리아만 따라온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어쨌든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 여전히 서서 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굽으려 무덤 안을 살펴보자 무엇을 보게 됩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무덤은 어떤 곳이라고요? 더러운 곳입니다. 무덤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그곳에 지금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두 천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 가장 거룩한 존재인 그가 그곳 가운데 두 명이나 있는 것을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이 무덤은 더 이상 부정한 곳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더 이상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었음을, 죽음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주관자가 아님을 이 두 천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슬며시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두 천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고서 왜 우느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그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죽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 삶이 끝나 있는 존재로 계속해서 거기에 붙들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매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 거기서 도무지 내려놓지 않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기억하면서 그분의 부활하심은 내 삶 가운데 왜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위로받는 것에만 주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으신 존재로만 계속 두고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감사하다, 거기서 끝내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마리아의 시선에서 정말 참된 부활의 시선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커다란 사랑이며 완성되어진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뒤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편견이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감사하게도 찬양단의 인이어라고 이제 개인 꼭 꽂을 수 있는 모니터를 좀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니터를 달 수 있는 브라켓을 주문했는데요. 제가 주문하고서 이렇게 어제 좀 설치를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불편하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다 설치를 꾸역꾸역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 제가 거꾸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어제 열심히 뭐가 불편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지 하고 열심히 설치해놓고 보니까 다른 사진을 보니까 제가 거꾸로 달아놨더라고요. 어제 만드는 동안은 몰랐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뒤에 서 계셨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편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야.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정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거기에만 딱 합당할 때만 좋으신 분, 거기서 벗어나면 이상하신 분이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을 거시죠. 무엇이라고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지 인식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지기라는 것의 인식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과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한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된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처음 시작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첫 가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그 동산지기였던 아담은 그 동산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상실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된 가정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동산지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신기하게 여전히 동산지기로 인식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그 시신에 지금 목매여 있습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는 마리아를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귀나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지칭하실 때 귀하게 불렀던 그 단어에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죠? 여지껏 전혀 알아보지 못하던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은 이런 관계이십니까?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존재, 그냥 무엇인가 멋있고 아름답고 무엇인가 거룩한 존재, 그렇게 내가 왠지 멀리서 바라보고 아름답게 쫓아가야 될 것 같은 존재로만 여기시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며 정말 가깝고 친근하신 분 맞으십니까? 오늘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의 편견, 그의 마음, 그의 시선이 온전하게 다 벗겨지고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자 마리아가 이와 같은 증거를 내어놓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었나 봅니다. 그러자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말씀들이 놀랐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누구에게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원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잖아요. 마리아가 라보니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믿는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과 똑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어서, 죽었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내가 아니고 살아있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 무엇을 합니까? 처음에 제자들에게 향해서 갔을 때는 죽은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전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가 되어져서 그 여러분의 그 진짜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이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